정조 소식은 몰자미 불효우약하니라나 타파 운산 철벽하면 자시방도 사생하니라나 정종 소식은 몰잠이요. 이 활구참선, 내가 나의 면목을 봐서 확철대화하는 이 최상승법, 이 정법은 재미가 없어. 불용 여하우약하다. 여하약하를 따지지 말아라. 세속의 모든 학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과 이론을 총동원해서 따지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또 적용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가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활구참선법, 활구참선법은 여하약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야. 타파은산철벽과야. 다만 은산철벽과 같은 대의단을 타파해 갈 뿐이야.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가? 다만 꽉 맥힌 의심으로 눈으로 무엇을 볼 때나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을 때나 혀로 무엇을 맛을 볼 때나 몸뚱이로 차갑고 더운 것을 느낄 때나 생각으로 좋고 나쁜 것이 느껴질 때 안입이 설신인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을 부딪힐 때 바로 거기에 즉해서 그 6가지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바로 그 경계에 즉하자마자 자기의 본참 화두,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을 거각하는 것이다. 별 재미가 없어. 무엇이 아는 것이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고 마음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재미가 있을 텐데 무조건하고 이먹고 한 번 들은 데에서 눈으로 무엇을 보되 본 바가 끊어져 버리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듣되 들은 바가 끊어져 버리고 생각에 무슨
지나간 생각, 미래 생각, 현재 부딪히는 생각이 일어나되 바로 그 생각 일어난 데에 집착한 바가 없이 이목고 의심을 들어버리니 무슨 재미날 것이 있으며 무엇이 알아질 것이 있으며 무엇이 얻어질 것이 있느냐고. 그렇게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해 나가면 아무 재미없는 가운데 의단이 동로해. 의심을 자꾸 일으켜서 화두를 들려고 해도 그렇게 끊어져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하던 것이 놓쳤다 하면 또 들고 놓쳤다 하면 또 들고 자꾸 챙기면 그렇게 해서 일구월심 해가면 어느새 그것이 길이 들고 습관이 들어서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더 현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고 맑고 깨끗해. 그렇게 편안하고 맑고 깨끗해지면 화두를 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화두를 들면 오히려 그 고요해진 마음이 흔들리기가 두렵고, 화두를 들면 오히려 그 맑은 것이 흐려질까봐 화두를 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수가 있다. 아무리 깨끗하고 맑고 고요하다 하더라도 화두에 대한 의심이 없이 그냥 맹언히 있으면 그것을 무기라 그러는데, 무기의 상태는 지극히 편안하고 맑고 고요하기는 할지언정 무기의 공에 떨어져 있는 한에는 확철대오는 없어.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가 순일무잡해서 그런 고요하고 깨끗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화두를 잘 거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화두를 고요한 가운데에도 화두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언젠가는 그 화두가 툭 터지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생사태해를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건너뛰는 것이요. 당나라 때 마조 스님이란 마조 도일선사라고 한 큰 도인이 계셨는데, 육조 스님 다음에 남학회양선사, 남학회양선사 다음에 마조 도일선사. 그 마조 도일선사 밑에 여러 도인들이 130명이라고 하는 도인들이 그 밑에서 배출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도 조주 스님이라든지 백장선사, 대매선사, 염관선사, 또 조주 스님의 법사이신 남전 스님과 같은 그러한 대도인이 나셨고, 그 밖에도 130명이라고는 엄청난 참 도인들이 거기서 배출을 하셨어. 그래서 저 인도에서 온 지리와 모든 것을 환히 몇백 년, 몇천 년 후일을 환히 내다보는 그러한 분이 나와서 마구 답살 천하인이다. 마지 새끼가
천하인을 밟아 죽일 것이다 하고 하는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마조 스님을 두고 그런 참 천하인의 혀끝을 끊고 천하인을 밟아 죽이는 그런 망아지 새끼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마조 스님은 과연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어쨌든지 좌선, 앉아서 좌선을 많이 해야 확철되어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한 숟갈 먹으면은 앉아서 아주 방석이 몇십 개가 분역이 나도록 그렇게 좌선을 열심히 했어. 그때 남학회양선사 육조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남학회양선사가 그 마조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좌선하는 것을 보고서 그 마조 스님 좌선은 집 앞에 가서 기와장을 숫돌에다가 벅벅 문질렀다. 아침부터 낮에까지, 낮부터 저녁까지 시간만에 신문 가서 기와장을 갖다가 숫돌에다 갈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뭐 필요가 있어서 기와장을 가는가 보다 이리 생각했는데 종일토록 갈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뭘 하고 기와장을 가십니까? 여쭈어보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거울을 그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무슨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앉아서 무엇을 하는고? 앉아서 견성성불을 하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거울은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어디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붙여두려고 한단 말이냐. 그러면 참선을 하려면 앉아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해서 좌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견성성불을 한 것인데 뭐 앉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사람이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갈 때에 수레를 쳐야 하겠는가? 소를 쳐야 하겠는가? 그렇게 묻는데 마조 스님이 확철대오를 해서 소를 쳐야 하느냐, 수레를 쳐야 하느냐. 아까 조지심 법문에 공안을 중생심, 사량 분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소수레를 타고 갈 때 소가 안 가거든 수레를 쳐야 하느냐, 소를 쳐야 하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리저리 생각이 드시겠지만 소를 쳐야 한다는 둥, 수레를 쳐야 한다는 둥 중생의 사량 분별로 대답해봤자 어디까지나 분별에 지내지 못한 것이. 이 마조 스님이 계시는 회상에 어느 날 서산에 양좌주라고 하는 대강사가 그 마조 스님을 찾아 뵈러 왔습니다. 마조 스님이 그 양좌주라고 하는 강사에게 묻기를 그
그 좌주는, 그 강사는 24본 경, 24본 경이니 12부 경전이니 한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대장경의 아주 대표가 될 만한 경전을 일컬어서 한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화엄경, 법화경, 원각경, 금강경, 그런 등등 그러한 중요한 경전 24본의 경전을 종횡으로 맥힘이 없이 강의를 할 만큼 그 경에 통달한 그 강사인데, 그 양좌주 보고 당신이 그런 여러 가지 경을 잘 설한다며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좌주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서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인데 감히 큰 스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겸손의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강을 하는고 그렇게 마조 스님이 물으니까 양좌주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가지고 강을 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마조 스님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공기하여 마치 인형극을 막 뒤에서 이 줄을 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또 뜻이라 하는 것은 그 조수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마음이 경을 설을 수가 있단 말인고? 그렇게 물으니까 양좌주가 대답하기를 마음이 강을 설할 줄 모른다면 그렇다면 허공이 경을 설한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말이야. 그렇다. 허공이 강을 설한 것이다. 이렇게 마조 스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양좌주가 불끈 일어서서 소매를 흔들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 뒤에다 대고 마조 스님이 양좌주 하고 부르니까 양좌주가 휘떡 돌아보니까 신마오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마조 스님이 물으셨어요. 거기에서 양좌주가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좌주는 다시 돌아와서 마조 스님 앞에 다 오체투지로 절을 했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 얼간이 같은 놈이 절을 해서 뭘 한고? 그 말에 양좌주가 온몸에 땀이 쭉 흘렀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길로 자기 절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인들을 모아놓고 내가 평생 동안 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감히 이 땅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마조 스님의 한마디에 내가 아주 묵사발이 되어버렸다. 그동안에 내가 자신만만했던 강의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학인들을 전부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 가거라. 너희들 갈 뒤로 다 가거라. 흩어버리고 서산 깊숙이 들어가서 일생 동안을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자처를 갑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선이요 활구선의 한 면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화엄경도 읽어보고 법화경도 읽고 외우고 금강경도 외우고 뭐 좋은 경전을 많이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상당히 참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어느 경 하나 훌륭하지 아니한 경이 있으려마는 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알고 외우고 그러면 내생에 총명한 머리가 좋은 총명을 얻는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경을 중생의 사량 분별로 따져서 외우고 해석한다고 해서 참나를 깨닫는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과거의 모든 도인들이 역대 조사들이 다 그런 경제를 다 통달하고도 남는 그런 대도인들이 말세 우리 중생들도 그러한 방편설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근기가 약한 하근기로서도 철저히 이 정법을 믿고 열심히 정진한 사람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참나를 깨닫는 간화선, 이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양좌주가 마조 스님과 같은 도인을 만나지 못하고 일생 동안을 경이나 가리키고 경이나 읽고 있었다면 어찌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무엇고가 재미가 없고 맛이 없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 활구참선법을 믿고서 여하약화를 막론하고 따지지 말고 자기가 무식하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고 적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다 못 이먹고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걸어가면서도 이먹고 일하면서도 이먹고 똥 누고 오줌 눌 때도 이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먹고 슬플 때도 이먹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신심과 분심으로 의식만을 일으켜 관해 나간다면 어찌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어째서 의심만을 일으키라고 하느냐? 아무 것이고 하나만 딱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면 일심으로 집중하면 깨달을 수가 있지. 꼭 의심만 거각해야 하냐? 그러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군데 모여서 하나만 또 한 군데에다가 모이고 그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망상도 차츰 없어지고 차츰 마음이 고요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기는 어려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 마음을 공한 자리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깨달은 것이 아니야. 신선도나 외도들은
마음을 공하게 해가지고 공한 자리에 더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데, 그렇게 하면 오신통은 나는 수가 있으나 누진통은 못 얻는 거예요. 누진통은 탁 깨쳐야지 고요한 경계를 지켜나간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풍선은 계속해서 부는데 풍선에 바늘구녕만한 조그만 군역이 있어도 그 풍선은 터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분 쪽쪽 그 뚫어진 군역으로 바람이 빠져나가. 사량 분별로 화두를 참고해 나간 것은 마치 풍선에 군역 뚫어진 것과 같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따진다든지, 또는 텅 빈 곳을 이렇게 그놈을 지키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풍선에 군역 뚫어진 풍선을 불고 있는 것과 같고, 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요한 경계만 지켜나간 것은 불지는 않고 풍선에다 입만 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서야 풍선이 어찌 터질 수가 있느냐고. 풍선은 반드시 맥혀야 해요. 그러듯이 의심으로써 다 맥혀야지, 꽉 맥히지 않고 무엇인가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고, 따라 따져 들어가는 이치가 있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문의 사상, 들어서 알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참구선이 아니야. 참이구.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신 의리선, 참이구라. 참이구는 백천만급을 따져서 공안마다 그럴싸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환히 다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어봤자 그것은 흑산 밑에 귀굴 속에서 살림살이를, 귀신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가지고서는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해봤자 확철대오는 못, 정각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가 없고 무엇이 되어간 것 같지 않더라도 철저한 신심과 분심으로서 이 먹고 알 수 없는 의심,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막 용을 쓰면서 이마에다가 내천자를 써가지고 막 힘먹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지나치게 용을 쓰면 이것은 깨닫기도 전에, 풍선이 크기도 전에 처음엔 느닷없이 되게 불어버리면 찢어져 버려. 그러니 불어날 대로 잘 불 땐 조심스럽게 불어야 하거든. 그래서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때까지 이만큼 커져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조심스럽게 잘 불어가야 그놈이 커질 대로 커진 다음에 펑 터져야 그놈이 재미가 있지. 조금 요만큼 커지려다 피 찢어져 봐. 그거 무슨 풍선 부는 맛이 있는가. 이 참선을 해나갈 때 의심을 하는 것도 그 묘관이라, 불급불안. 너무 급하고 조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늘어져 처지지도 말게. 불급불안한 그 묘한 관이라야 되거든. 묘관, 의심관이거든. 알 수 없는 의심관을 불급불안하게 딱 관해 나갈 때, 뭐 옛날 사람은 7일에도 깨달았다 하니까 나도 7일 안에 이것을 해 마쳐야겠다 해가지고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이래 동안을 해보라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뭐 소하는 7일이요 대하는 9선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몸도 튼튼하고 이만하면 나도
그까짓 거 고인이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7일로 해가지고 해 마쳐야겠다. 그래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막 이를 악물고 7일 동안 해니까 골치만 뽀개지려고 아파. 눈만 벌거니 살 쪽에 까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골치만 더럭더럭 아파. 그 참선 암짝에도 못 쓴다고. 안 되거든. 그런 것이 아니야. 사소한 것도 선배의 지시를 받고 해 나가야 실수 없이 해 나가는 거고, 눈으로 보고 가는 길도 먼저 가본 사람은 알레를 받든지 잘 아는 사람은 알레를 받아가지고 그리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 근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이 마음 공부를 갖다가 어거지로 그렇게 막 밤중에 홍두깨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마구제비로 한다고 그것이 될 리가 있겠느냐고. 순환 난부하는디 미후 십년 육화촌이로구나 나 안색 증무가 염염나지 시사문이니라나 사서순환 난부하니요 미후 10년 육화촌이다. 추나추동 사시절이 돌고 돌아서 더워졌다 추워지고 추워졌다 더워져.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좋다 싶으면 어느새 여름이 와서 잎이 피고 삼복성님이 돌아. 이거 더워서 못 살겠다 하면 어느덧 입추 처서가 돌아오면 또 조속으로 서늘바람이 온다고. 서늘해서 이제 좋다 싶으면 어느덧 또 찬바람이 불어서 입동 소설대안이 돌아온다. 이렇게 추워서 살 수가 없다, 얼어 죽겠다 싶으면 또 입춘 우수가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사람도 나서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우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유치원을 가고 금방 유치원을 다닌가 싶으면 얼마 후에 보면 벌써 중학생이 되고 얼마 후에 보면은 대학생이 되고 얼마 후에 보면 벌써 처다들을 낳았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처다들을 낳은 지가 엊그제인데 금방 또 환갑이 돌아왔다 그러고 손자를 봤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청신사 청신녀 분께서도 당신의 일생을 돌아다 보면 이와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되는데 원숭이란 놈은 저 꽃이 피고 꽃이 핀 곳에는
맛있는 열매가 열려 그 육화촌 6가지 꽃이 피는 그 마을을 항상 그리워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이 원숭이가 육화촌을 그리워한다고 비유를 했냐 하면은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눈으로는 예쁜 것을 보고자 하고 귀로는 좋은 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데 정신을 쏟고 코로는 좋은 향내를 그리워하고 혀로는 맛있는 음식에 끄달리고 몸뚱이로는 부드러운 옷과 가벼운 옷, 울긋불긋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한다는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고 명예와 권리를 탐한다고. 이러한 것이 마치 원숭이란 놈이 육화촌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와 맛있는 음식, 과일을 그리워해서 밤낮 거기만 들락거린 거와 무엇이 다르냐고. 귀를 통해서 좋은 소리를 듣는 데에 탐착하고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탐착하는 동안에 한 생각 한 생각 1초 1초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망각할 수가 있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병이 나면 건강할 때를 기다리고 일이 바쁘면 일이 끝나기를 바라고 시끄럽고 복잡하면 조용하기를 기다리고 밤낮 기다리다가 세월이 다 지나간다고. 아들 대학이나 들여 보내놓고 딸 시집이나 보내놓고 이제 아들 장가나 보내놓고 선방에 가서 허리라. 일이라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 일 다 하고 죽은 무덤은 없다 하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온갖 인연을 맺어놓고 많은 빚을 져놨기 때문에 일 다 하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용기를 다 해가지고 탁 끊어버리고 출가를 하든지 자식이고 딸이고 지복 있으면 저자 살 것이고 지가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은 데 시집장가 갈 것이고 내가 신경 쓸 거 없다. 살림도 지가 잘 보기 있으면 잘 살 거다. 내가 신경 쓸 거 없다. 탁 끊어버리고 아주 머리를 깎아버리든지 선방에 와서 아주 방부를 드리고 죽이 끓거나 밥이 끓거나 모르쇠 하든지 대용기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볼 만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큰 용기가 없으면 괜히 있지도 못한 용기를 한번 내가지고 댕강 머리부터 깎았다가 며칠 못 가서 가발 쓰고 가려고. 그런 출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 끊고 들어올 수만 있으면야. 순치왕제는 중국 청나라 순치왕제는 천자의 지위도 버려버리고 나온 죄도 있고 부처님은 머지않아 자기가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태자의 신분도 버리고 출가를 했고 달마 스님도 향지국의 제3왕자의 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출가하고 이런 예를 들자면은 인도, 중국, 한국에 끝도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를 나는
여러분께 채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 출가할 때 하고 또 이렇게 선방에 아주 들어와서 방부를 드리고 참선하실 때 하더라도 우선 당장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먹고를 들으라 이거거든. 일체시에 화두를 들고 그 화두를 참고하는 것으로 생활화하면 생활 속에 충실하되 집착한 바가 없으니 그것이 바로 취사가 없는 데에 나아갈 수가 있고, 인간은 친소 속에서 다 친소 인연 속에서 살아가되 화두를 들고 모든 사람을 상대해 나가면 친하다고 해서 애착에 떨어질 것이 없고 성글다고 해서 왼수처럼 왼수를 맺을 까닭도 없는 것이다.